이상한 장면을 봤습니다. 나비가 거미줄에 걸려서 막 바둥바둥 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비를 구해주려고 가려고 보니까 가시덤불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가 가시덤불을 헤치며 들어가서 나비를 구해 주었습니다. 소녀의 팔과 다리는 가시에 찔려서 막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날아간 줄 알았던 그 나비가 순식간에 천사로 딱 변하더니 소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천사는 자기를 구해준 은혜에 감사하다며 무슨 소원이든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천사가 귀에다가 귓속말로 속삭이고 사라졌습니다. 이 소녀는 자라서 평생 가장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백발의 할머니가 된 그 소녀가 임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면서 앞에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비 천사가 다가오더니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구해줘서 감사해요. 마침 벨이 울리네요. 벨을 좀 꺼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해줘서 감사해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귓속말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면 평생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늘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했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매사에 감사하면 세상은 행복해. 그러면서 평온하게 행복하게 눈을 감으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와 하나님 베푸신 그 놀라운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함께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은 앞에 표제어를 보면 감사의 시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100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이 시편 100편을 보면 온 땅과 모든 만물들로 하여금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의 문 밖에 머물러 있다고, 들어갈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는 감사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구절 그대로 놔둬보세요. 이 구절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해답을 여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온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온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만든 게 아닙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이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는 겁니다. 이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비춰져서 내 영혼이 살아날 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내게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감사하는데,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구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라. 컴퓨터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폰은 인터넷이 안 되거나 그리고 배터리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듯이 내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거기 보면, 아니 그냥 띄워놓으세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 다음에 뭐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양이 된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저 뜨거운 불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질 존재로 그냥 인생을 끝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영혼을 깨닫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성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양임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감사하는 사람만 천국 간다고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오늘 시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시의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구절을 보시면 그의 문에,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 무슨 표현인가 하면 감사의 문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의 문을 통해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정은 성전에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의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문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는 성도 여러분, 기본적인 예의나 또는 내 기분에 의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바로 영적인 문입니다. 내 영혼의 문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이 문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과 불만의 마음으로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게 합니까?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됩니다.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한 번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의 지역으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고함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로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달려갔습니다. 막 달려가다가 옆에 딱 보니까 얼굴이 온전하게 돌아온 겁니다. 나병이 나은 겁니다. 그런데 10명 가운데 9명 각기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크게 소리 높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엎드렸습니다. 그 사람을 16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명이 낫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왜 이 이방인 한 사람 외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가? 탄식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한 명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7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여라 한 거 믿고, 예수님 말씀 믿고 달려간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은 병 낫는 믿음일 뿐입니다. 돌아와서 감사했던 이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였느니라. 구원받는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감사로부터 오는 겁니다. 감사의 문을 통과하여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렇습니다. 온 땅은 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송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태양도 하나님은 비추게 하시고 비도 내리게 하시고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도 하나님이 다 공급하고 계신 겁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감사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올바른 태도인 겁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게 되면 천국 문 밖에 머물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평이고 늘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불평은 우리 마음을 천국의 기쁨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그리고 불평거리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내 입에서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아는 사람, 어떠한 불평거리와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이것도 하나님이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자녀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주일학교 학생들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가 내가 잘 되기를 원해요? 잘못되기를 원해요? 엄마 아빠가 나를 향한 마음은 늘 선해요? 악해요? 그래요. 육신의 부모님도 나를 향해서 늘 선하십니다. 자식이라 하면 막 모든 것 다 제쳐놓고 달려가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특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마는 게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왜 상처받았다고 얘기합니까? 그것도 감사해야지. 감사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저는 상처받는 거 뽑아보면 20 몇 년 동안 목회하는 상처받는 게 왜 없겠습니까? 천지입니다. 성도가 100명이면 100가지 상처받고 200명 200가지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 일일이 다 상처받아서 표현하고 다니면 왜 목회합니까? 감사해야지.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감사로 다 바꿔주시는 겁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모든 것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선한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늘 성실하시라고 조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며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할 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기적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굶주려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뭐 너희들 가진 게 없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온 그걸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거를 들고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여기 축사하신 후에 그랬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축사하신 후에가 아니고 감사하신 후에. 원래 원어에 적힌 가장 최고의 번역으로 알려진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감사를 드리신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니까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무덤에서 시체 냄새가 팍팍 나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 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감사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까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던 코르텐붐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 여사는 어릴 때 수용소에 어린 나이에 갇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다 풀려나고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향해서 그들을 가두었던 그 나치 독일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인데요, 이 코르텐붐 여사가 바로 자신의 여동생과 함께 갇혀있는 깜방에 다른 방에는 없는데 그 자기 방에 벼룩이 많았답니다. 요즘 우리 벼룩이 없어진 지 오래인데 벼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벼룩 때문에 막 불평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동생이 권유해서 벼룩조차도 감사하기로 결단했답니다. 벼룩조차도 감사하기로 결단했답니다. 여러분 벼룩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기가 막 날아오는 것도 감사하기 힘든데 벼룩이 사람 얼마나 괴롭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벼룩 때문에 감시병들이 그 깜방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벼룩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삶의 어떤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할 때 나비 천사 그리고 그 한 소녀의 임종까지 이야기했는데 이야기 하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 목회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목사님은 늘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감사를 잃지 않았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
소천하시기 직전에, 임종하시던 날 마지막 숨을 내쉬기 직전에 가족들이 눈물 속에 모여 있을 때 그 목사님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은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목사님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얘들아, 하나님께 감사해라.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문을 여시는 곳이란다. 목사님의 그 한마디를 수많은 성도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천국문에 들어가는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 감사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감사의 문을 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지성소와 하나님 보물창고에 들어갑시다. 감사의 문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들어가가 그 보물을 꺼내와가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천국문을 지금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 안에 우리도 함께 찬송하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